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잠언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은 훈계의 수용 여부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특성을 말하면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인 지혜의 훈계를 사랑하는 자만이 내적 외적 행위의 지침이 되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훈계를 싫어하고 삶의 참된 지향점을 도외시하는 자는 타고난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짐승이라는 말은 미련함, 난폭함, 잔인함과 같이 짐승의 본능적 속성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지혜의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여 멀리하는 인생은 결국 어리석은 짐승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 것임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3절과 7절을 보면 먼저 3절에서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7절에서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의로움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의 결핍이며 어리석음이 지혜의 결핍이듯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결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결핍은 그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끌 것이며 극히 적은 외적 유혹이나 환경 앞에서도 쉽게 동요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이같이 악을 지닌 자들은 결국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충만히 채워진 의인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분이라는 말은 진리를 왜곡하고 정의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생각을 품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솔로몬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멸시를 받고 외면을 당하여 버려지고 말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지혜로운 성품에서 비롯되는 언사를 통해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그의 인격과 삶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부분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허물이란 원어적으로 입술의 범죄를 뜻합니다. 즉 그 자신이 입으로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분명한 보응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복록에 족하며라는 말은 선한 것으로 만족하게 되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절제되고 의롭고 선한 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될 때 선한 열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그 말들로 인하여 그의 삶이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곧 악인이 그 입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실수나 오류의 여부나 탁월함과 무능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들 둘은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둘은 모두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며 불완전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 이유는 자신의 오류와 실수, 부족함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자란 자신의 주관적 아집에 사로잡혀서 객관적인 충고나 공고를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격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함으로 객관적 충고나 공고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보다 성숙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바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인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정직한 사람은 법정 앞에서도 사실만을 말하지만 거짓 증인은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 18절에서 솔로몬은 이와 같이 거짓되게 함부로 내뱉는 말은 비수와 같이 사람을 해롭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칼로 찌름 같다라는 말이나 양약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말 자체가 가혹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라서 들을 때 아픔이 된다거나 반대로 듣기에 좋은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고 유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말이 그들 인생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는 22절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를 여호와 경외와 깊이 연관시키는 것으로서 의인답지 못하는 언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26절에서 28절의 세 구절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의 결과를 대조하는 부분입니다. 26절을 보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행동은 그 자신뿐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한 달라서 의인은 그 지혜와 올바른 공고를 통해서 이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동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 더욱 깊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28절은 잠언 12장의 결론이면서 또한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12장의 저자인 솔로몬은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운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하고 반복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여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만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말 속에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악인은 그 거짓과 불의에서 비롯된 말을 통해 파멸과 심판을 가져오지만 의인은 진실과 정직과 의에서 비롯된 생명과 치료의 역사, 위로와 기쁨, 평안의 일을 이룩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 위로와 격려, 평안과 기쁨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타인을 파멸과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평안과 기쁨, 구원으로 인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00년 동안도 창현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창현재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현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 직장 또한 사업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그들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과 취업 준비를 위하여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